반갑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동일하게 주기도문을 계속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강해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강해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참 감격스러운 이런 말씀인데 이 기도문은 구원 받지 않은 자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이미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은 아버지를 향해서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그 이하에 이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웃음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황했던 이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죄 아래서, 율법 아래서, 행위 아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던 그 시절, 교회는 다녔지만 적어도 17년, 18년,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정죄로부터의 자유,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 세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동갑이셨는데 그분이 그분은 이제 장로구실을 이제 임박한 안수 집사이셨습니다. 교회에서 남전도 회장을 이렇게 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교회 생활이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분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저에게 내밀었던 노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노트는 다른 노트가 아니라 자기의 죄를 매일매일 같이 짓는 죄를 날짜별로 기록한 그런 죄 노트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죄 노트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다 적혀 있었어요. 10계명을 계명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죄를 짓는 죄마다 그 1계명 노트에 자기 죄를 올리고, 간음하는 생각을 했으면 간음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7계명이죠? 맞습니까?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근데 간음하지 말라 그 밑에가 제일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다방에 가서 차 마시면서 차를 날라다 주는 아가씨를 보고
손잡고 싶은 거, 머리결을 쓰다듬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어요. 어느 날 어느 시 누구고 만나서 차를 어느 다방에서 마셨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주의 노트, 그러니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적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아들과 같은 나이인데 저희 아버님하고 동갑이시니까 사람이 저기서부터 나타나면, 특별히 여자가 나타나면, 또 이쁠 것 같은 여자가 나타나면 눈동자의 그 거리 감각을 흐린답니다. 자기 스스로 뚜렷하게 안 보이게. 그리고 사람을 직시해서 보지 않고 허공을 쳐다보고 그렇게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쥐 짖는 마음을 안 먹기 위해서, 쥐를 안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탐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승진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들었을 적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마, 이런 데 다 기록을 해놓은 그 쥐의 노트가, 이렇게 두꺼운 노트를 저에게 내밀으면서 보여주죠. 내가 이렇게 쥐 아래 있었노라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겠습니까? 그때 그분은 50대 중반이셨는데 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래로 그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부처님은 이 죄의 고통을, 이 죄의 가책을, 죄로 말미암는 이런 생활을 참 그 오랜 세월 하시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방문해서. 부처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나 2000년 전에 단번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아니 부처님의 죄를 위해서, 그때 남전도 휘장이셨기 때문에 남전 휘장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다 청산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와 같은 자가 감히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다 이루었다고, 다 갚았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했을 때 그분이 저를 부둥켜 안고 한 20-30분을 울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제가 회장님 고정하십시오. 연세 드신 분이 막 엉엉 울으니까 제가 그래요. 야, 이 사람아, 무슨 말로 죽은 회장인가? 자네와 나는 형제가 아닌가? 동생 고맙네. 그때는 형제 자매라는 말을 저희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간에 불러야 한다는 말도 교제도 나눈 적이 없었는데 그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생활 가운데 짓는 죄를 일일이 기억해서 메모했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자백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기 죄가 없어져 가지고 자기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 알고 이분은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 지은 죄를 다 기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로 실제로 죄를 짓고도 죄로 인식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분은 그 노트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기도원에 있는 기도굴에 가서 아무도 안 듣는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혼자 그 노트를 펴놓고 일일이 체크를 해가면서 내가 이 죄를 안 빠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지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걸려서 또 마음이
가책이 되면 다시 아뢰었던 기도 옆에다 또 체크하면서 기도를 해서 이것은 한 번 가지고 용서가 안 되겠지. 또 체크하면서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기쁜 소식.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입고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따라서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한 마리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영원히 속죄하여 주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지은 죄를 다 기억했다가 메모했다가 그것을 아리워서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이미나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해결하시고 다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렇게 가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칭이 따라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법정적인 선언인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을 한 20여 년 이렇게 하던 차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얼마나 죄 아래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12시면 아무도 통행할 수 없었고 4시 반이 되어야 4시가 되어야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는데 저는 새벽같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저의 죄를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어저께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특별히 1년에 몇 번씩 이루어지는 부흥회가 있었을 적에는 회개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은혜 받는다고 그래서 얼마나 부흥회를 앞두고는 금식 기도하면서 내 죄를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에 나는 한 서너 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잘못한 모든 죄를 다 기억해서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어야만 제 죄가 없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고백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음에 답답하고 안타까웠을 때가 언제냐면 그 거짓 종말론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더라. 그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면 그때가 제일 불안한 거예요. 왜? 내가 생각이 안 나서 아뢰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겠지. 내가 흰 두루마리를 이게 빨아서 잘 입어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못 입었으니 내가 정말로 갈 수 있을까? 그게 두려워도 그 사람들 날짜를 정했으니까 2단이다 3단이다 하면서도 내 마음은 불안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죄인인 걸 알게, 제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를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유인관이라는 사람 장본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자이고 아담 안에서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체질적으로 도대체 죄에서는 헤어날 수 없는 마귀에 소속되어서 죄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디어 아뢰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저는 기도하던 어느 날 저녁에 주님께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처지에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때마다 철야기도 때마다 부흥회 때마다 금식기도 하면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리고 고백해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줄 알고 노력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거 아니죠? 우리 모두들 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난 뒤에 보니까 또 이런 분이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건 죄가 아니다. 죄 져도 상관없다. 그건 죄가 아니다. 회개할 필요 없다. 자백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실 적에는 영원히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의롭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마음 편하게 지어도 좋다고 말한다든가, 두 번째로 그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짓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이런 무모한 복음주의자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건 이단적인 교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매일매일 죄 짓는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저도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저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떡가잔을 놓고 예배 때 감사기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한 주에 저의 자신을 보거나 저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어이없는 생각들, 상상들, 그런 행동거지들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영원히 속죄함을 입고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기도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완전한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 짓습니다.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매일매일 잘못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죄 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허물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가기 위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죄에 대한 사죄와의 간구가 아니라,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잘못했을 때 하는 것처럼 그런 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사함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속죄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는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내가 자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허물과 연약함을,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고 나의 구원이나 신분이나 이러한 것에는 전혀 차질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사함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가령 어떤 형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보세요. 좀 미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저 오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저께 어떤 형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깨달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직접 해 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어떤 그 부친의 예대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매일매일의 짓는 줄을 아무리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린다 할지라도 구원의 주사함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성도가 성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의 잘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리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회개는 목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목욕. 예, 목욕과 요한복음 13장입니까? 그게 나오죠. 예,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목욕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주사함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세상을 우리가 이 발을 짚고 살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묻고 때가 끼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죠. 다시 구원받는 주사함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마음의 정신적으로 삶 가운데 더럽혀진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는 관계가 맺어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이 관계가 맺어지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따르십니다. 상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교제와 친밀함과 이 사귐이 회복된다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죄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치워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았죠. 구원받기 전에도 이 큰 아담 안에서의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그것을 치워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런 부족함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가까운 친밀감을 해치는, 부부로 한번 맺어졌지만 부부간에 금슬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이 집에 있는데 아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춤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럼 금슬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부부관계가 더 심하게 나머지 끊어지기까지 하겠지만, 하여간 금슬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나가서 춤추지 말아야 됩니다. 또 마음에 깨림칙 오고 또 남편도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소문이 돌고 돌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한테 붙들고 얘기하는 것이나, 내가 지난번 내가 이렇게 다른 남자 손잡고 춤췄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해야 부금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뭐 적절한 예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존재적으로 깨닫고 참으로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옥으로도 가든 그 발걸음을 뒤돌려 천국으로 돌이키는 이런 큰 회개는
인생에 단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욕과 같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매일매일의 어떤 부끄러운 삶이나 이런 범죄나 잘못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아뢰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태가 언제나 친밀해지는, 가까워지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계신다. 손을 이렇게 하고 성령이 계신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어떤 엉터리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성령은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인치시고 내주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각각 다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어요. 나가서 대판거리 싸움을 했어요. 아파트 소장인데 그 대표 회장하고 주민하고 막 대판거리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왜 불편합니까? 내가 양심적이라서? 내가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쓰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막 육두문자까지 쓸 필요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그렇게 분을 사귀지 못하고 그 살기를 가지고 등등해서 너 그러면 쓰겠니?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이런 음성을 누가 나한테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잠시 감정이 폭발해서 그랬다는 건 내가 이해가 된다. 그러지만 앞으로 그래서 너 이제 다시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그 주민한테 가서 사과해라. 네가 정당해서도 사과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누구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합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는 내가 너무 감정이 격해서 너무 제가 덕을 이루지 못하는 참 상스러운 모습을 내가 보였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에는 이렇게 않겠습니다. 사전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해야 되는 거죠. 용서를 해주고 또 사과도 하고. 이건 내가 착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그러신다고요? 성령.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이 범죄했을 때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따랐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나를 지적해서도 아니고 깨우쳐줘서도 아니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가 없다. 과거죄도 없고 현재죄도 없고 미래죄도 없다. 그건 신분적 관점에서는 많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잘못 오고 나서도 그렇게 떳떳한 마음을 가지라는 죄사함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런 것들이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거기서 또 나타납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나타났어요. 이번 명절 때 마음들이 공고했죠. 때로는 좀 엉뚱한 일도 벌어지고 그랬죠. 다들 신령하게 보내시고. 그랬을 적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 또 실수했지? 아니, 구원받기 전에 그랬던 거 좀 내가 뭐 달라진 것도 없이 내가 왜 이렇게 또 함정에 빠졌지? 딜레마에 빠졌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정죄에 빠져서 그래, 나는 별 수 없어.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하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양심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자기 연민이고 자기 정죄고 마귀 아래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그러나 성령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이 계실 줄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엉터리짓 했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다시 여기 함정에 또 빠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 고백.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음에는 제가 이런 일이 있을 적에 다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셔야만 내가 가능했지, 내 노력이나 내가 변화되고 선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더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아주 넘어진다는 말은 한 번 넘어지고 다시 못 일어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다시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자기가 자살해서 자기의 최후를 마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통곡하고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후회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일어서는, 성령님을 믿고 일어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시다가 내가 내 죄를 토설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를 또 힘입을 때 성령님이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회복을 주십니다. 아시겠죠? 다들 아는 걸 제가 또 세제비로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성령님이 다시 나를 해맑게 해주시고 그 무거움을 덜어주시고, 그래서 죄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죄를 하나님에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털털 털어버릴 때 성령님을 힘입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품은 채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속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속일 수 없다. 누구를 못 속여요? 성령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아까 한없이 나락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잘못 좀 했다고 그래서, 범죄했다고 그래서 그 정죄에 빠지고 후회함에 빠져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주님 다시 바라보게 하고 다시 힘을 내게 하고, 그래서 구원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구원은 변함이 없고 구원은 여전한 것입니다. 구원은 변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번복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무한 광대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한량없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제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고 범죄함이 있다 할지라도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양심적인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때로 범죄함이 있을 때 고백하고 범죄함이 있을 때 다시 일어서고 회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